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부르셔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시며 무엇보다 귀중한 주님의 얼굴을 마주대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하시고 예배를 허락하시고 만남을 허락하시고 교회를 허락하시며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한 번 더 읽을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는 오늘 여기 예배하러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고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자를 찾고 찾으실 때 여러분을 만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예배하라고 명령하셨죠?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님을 생각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예배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만나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한 곳이 흔들렸다라고 얘기합니다. 크게 흔들렸다. 출애굽기 19장 18절을 보시면 시내산은 연기로 덮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불 속에서 산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치 가마에서 나는 연기처럼 산에서 연기가 솟아올랐습니다. 그리고 산 전체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 흔들렸다는 말은 바람의 종이가 이렇게 흩날리듯이 산들산들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아주 무겁게 흔들리는 것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바누아투에 선교를 간 적이 있었는데 지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지진을 실제로 경험해 본 분들도 있을 텐데 다양한 종류의 지진이 있겠지만 제가 경험했던 지진은 땅이 부딪히는 소리가 아주 크게 먼저 나더라고요. 꽝 하는 소리가 먼저 나고 그 다음에 흔들리더라고요. 땅이 서로 부딪히면, 아주 크고 무거운 어떤 것에 부딪히면 그런 소리가 나고 격한 진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하는데 이것이 무겁다라는 뜻이죠.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무게로 하나님께서 신의 산을 타격하시면 산 전체가 크게 진동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 참석하신 모든 예배자들을 향하여 한 소망을 품는 것은 성령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타격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얻어맞은 하나님의 타격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가치, 그리고 경험, 그리고 우리의 고집들, 모든 것들이 다 쌓아 올렸던 나의 생각들이 다 산산이 무너지는 일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배는 단순히 우리의 마음이 고향되고 즐거워지고 행복해지고 그렇게 기쁨의 순간들만 경험했다면 우리는 어쩌면 예배를 반쪽만 경험한 것이 아닌가. 예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나의 생각이 꺾어지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을 경험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타격을 꽝 하고 얻어맞는 것처럼 내 생각이 틀렸구나. 그래서 기도가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이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한다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태도로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경험과 이전의 생각들이 다 깨뜨려지는 시간이 예배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타격을 받으면 부서지죠. 성령께서 그것을 다시 건축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크고 무거운 영광의 임재 앞에 완전히 엎드려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때때로 우리가 이것을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러 오셨다.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고 병든 자를 깨끗하게 낫게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은혜와 위로와 평화와 그렇게 참 따뜻하신 언제나 미소를 이렇게 머금고 계시는 어머니의 품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이 많이 떠올리게 되시는데 그렇게만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실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사랑의 주님이 맞지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의 구주이십니다. 우주의 운행자이십니다.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재림의 심판의 왕이시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I came to bring fire to the earth. 공동 번역에서는 아예 나는 이 세상에 불지르러 왔다 라고 얘기를 하시죠. 또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려고 온 줄 아느냐? 아니다. 사실은 이 땅에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Do you think I came to bring peace on earth? No, I tell you but division. 나누려 왔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분열이 일어나고 나눔이 일어나고 뭔가 큰 진동과 하나님의 타격을 맞은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이 바라셨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도 바울 안에 별 갈등이 없었어요. 한 방향으로 쭉 가면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방향이겠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성령님을 경험하고 나서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가 결론적으로 자신의 처지를 고백하죠.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죠. 무시무시한 갈등을 호소하고 있죠. 성령 하나님의 타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다시 한번 이 밤에 여러분 안에 고통스러운 갈등이 일어나기를, 목이 타는 듯한 결핍이 일어나기를,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갈증이 일어나기를, 그리고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이 다 틀렸구나. 여러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월요일 저녁에 비 오는 밤에 여기에 와서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러 얼마나 귀한 이 청년들이 와 있는지 제가 마음이 다 감격스러운데 여러분 좀 그런 생각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우리 교회에 있는 저 친구보다는 직장에 있는 그 친구보다는 내 어떤 다른 친구보다는 그래도 나는 좀 꽤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교회 다니고 기도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하고 내가 예배도 프로젝트 T 월십 팀이고 여기 보니까 여러 교회에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귀하게 섬기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그렇게 나를 높여왔던 입술들이 예배 가운데 그냥 조용히 닫아지고 은혜의 습격을 만나서 그 영광에 압도되어 가슴을 치며 고백하는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주님의 빛 앞에 내가 이렇게 확 드러나니까 사실 나는 좀 더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니까 나는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가장 악한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다. hopeless, powerless. 저는 성령님의 충만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절박한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충만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여러분을 일어나기를 원하고 애타게 그것을 갈급히 하는 갈증이 일어나기를 원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우리 1번이죠? 같이 시작. 받는 것보다는 되는 것이라. 말씀 다시 읽을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물론 성령님을 받는 게 맞아요. 내 안에 없이 외부에서 찾아오시는 분이니까 받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주하시잖아요. stay 하시잖아요. 그냥 같이 사시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이후로부터는 성령을 받으라라고 얘기하니까 마치 어떤 에너지나 영적인 물질처럼 오해해서 뭔가를 내가 또 받아야 되나 보다. 그럼 좀 이따가 성령께서 다시 나가시나? 그럼 다시 받아야 되나? 그런 생각들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것이 한국어 문법에는 여러분 영어 잘하니까 이것을 오해 안 하셨을 수도 있는데 헬라어의 수동태 때문에 생기는 오해예요. 그리고 원문의 뜻을 그대로 번역하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패시브, 가득 채워져라. 의미를 살려서 다시 쓴다면 성령님의 완전한 지배를 받는 상태가 되라. Control me. 여러분,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할 때 그냥 구원이 천국 티켓 그냥 받고 그냥 끝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화되어 나가는 거죠. sanctification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것. 실제로 NLT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이 가득 차서 너희를 주관하시도록 할 Let the Holy Spirit fill and control me. 성령님, 나를 컨트롤 해주세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서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고 나니까 불같이 바람같이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서 첫 번째로 그들에게 나타났던 것이 그들의 입술을 주장하시는 것이죠. 컨트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말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문법 얘기를 좀 했는데 공부하는 건 아니고 좀 싫어하실 수도 있지만 이 충만을 받으라라고 번역된 헬라 플레르스대는 현재 수동태 명령형이에요.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면 현재 시제다라는 것은 present tense죠.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충만함을 유지해라. 수동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assive, 성령 충만이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채워진다. 명령형이라는 것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는 이 명령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참 좋아 라고 권유하거나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은 특별한 몇 명이 이렇게 성령 충만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받아야 할 명령임을 알려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비교했는데 굉장히 생뚱맞죠. 그런데 성령 충만과 술 취하는 것이 꽤나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술 취해 보시면 다 아시죠? 안 취해 본 것처럼 그런 표정을 하고 계시지 마시고 술 취하면 어떻게 돼요? 술이 컨트롤해요. 우리를. 몸도 생각도 술에 끌려가게 됩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죠. 말이 없던 사람이 말을 많이 하게 되고 춤을 안 추던 사람이 막 춤을 추게 되고 안 하던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에 취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바로 그렇게 됩니다. 몸이 바뀝니다. 몸짱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행동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바뀝니다. 생각도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어른들을 대상으로는 이렇게 잘 얘기를 안 하는데 여러분 청년들이니까 좀 강하게 얘기할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마음으로 영접하고 여기에 예배하러까지 와 있는 여러분들은 변해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도전하세요. 옛날에 한국에 아주 조선시대에 그 전에 이 선비들이 있었어요. 선비 알아요? 선비? 갓 쓰고. 내가 이상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보시잖아요. 그러면 선비들이 자주 이렇게 서로 얘기하던 말이 있어요. 괄목상대라는 거예요. 더 못 알아듣겠죠? 이게 뭐냐 하면 선비 두 명이
만났어. 오늘 만나서 서로 안에 있는 깨달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어떤 얘기를? 이거 너무 멋지지 않냐 얘기를 하고 헤어졌다가 한 일주일 지나서 다시 만났어요. 그러면 눈을 이렇게 다시 씻고 다시 봐야 될 정도로 그가 변해 있다. 그의 학문이 눈부신 진보를 이루었다. 그래야만 한다. 선비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언제 다시 프로젝트 T 월십 해요? 2달 후에? 10월쯤 되면 다 못 알아봐야 돼요. 당신이 그때 5월 말에 봤던 그 사람이냐? 눈빛도 바뀌고 말투도 바뀌고 당신에게서 느껴지는 영적인 분위기가 그 전체적인 어떤 무드가 완전히 변했다. 선비들도요, 한 10일 있다가 만나면 그렇게 변해야 된대요. 성령이 우리를 충만케 하시면 말이 바뀌고 생명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여가고 불편하고 어려운 순간에도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경험하면 이제 하나의 축적되죠. 내 힘으로 살 때보다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이 훨씬 좋구나. 그러면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내가 누구를 만나는데 나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을 좀 넣어주세요. 듣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러 오셨잖아요. 예배할 때 우리의 첫 번째 질문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찬양하고 어떻게 연주하고 어떻게 이 월십 팀을 인도할까가 되어야지 성령님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 라는 생각을 먼저 했다면 이 프로젝트 T 월십의 방향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는데 주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한번 대화에서 하신 말씀이 이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엔 피뉴마티, 성령님 안에서, 카이 알레데이아, 진리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 예수님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훨씬 좋아가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그냥 보통 때 하는 것보다 훨씬 좋아 이게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만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상태에서는 예배가 가능하지 않다. 그런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 여러분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의 역겨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요. 내가 너희가 예배하는 그 소리가 역겹다. 지친다. 너무 싫다. 그 찬양 소리를 그치라. 그 악기 소리 멈추라. 성령 안에서만 예배할 수 있고 그래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서 뭔가 이걸 사용하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Control me. 성령님 나를 움직여 주세요. 나를 그 어떤 하나님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가 주세요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만 아니라 우리이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모든 사람이 잊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중요한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원해요. 그런데 혹시나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겠지만 혹시나 그 은혜를 사모하고 영적인 복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구할 때 그 마음 안에 조금이라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혹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다 라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도대체 이 마음이 어디서 온 거지? 내 뒤에 앉아있는 사람보다 저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다른 좀 있으니까 뭐 Pray Next Generation이라는 찬양팀도 하던데 그 찬양팀보다 우리가 뭐 이런
예, 어쨌든 한글 성경에는 성령 충만을 누가 받는지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근데 헬라어는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대상은 너희, 즉 커뮤니티, 공동체입니다. 성령이 가득 차서 너희를 주관하시도록 하라.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게 뚝 떨어져 있는 독립된 말씀이 아니죠. 항상 컨텍스트가 있잖아요. 앞뒤. 연속되는 문장의 중간 부분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처음을 살펴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같이 하여. 너희들이. 그러므로 이 말씀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에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구할 때 절대로 한 개인이 혼자서 경험하는 것이 아님을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서 함께 서는 것입니다. 다른 형제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고 나만 성령 충만 받겠다는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오늘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집회에 올 때 친구 한 명 더 데리고 왔어야 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예배의 감격을 좀 누려야 해. 안 오겠다 그러면 밥도 좀 사주고. 너 오면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아이패드 너 줄게. 이게 확 먹히는구나 여러분한테. 그래 지난주에 산 거 아이폰 내가 너 줄게. 요즘 아이맥 24인치 M1 나왔다든. 네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 된다면 내가 무엇을 아끼겠니? 아멘. 그가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했다면 그는 반드시 공동체를 마음에 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의 현장을 살펴볼 때 그 현장 어디에도 개인의 욕망이 없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누가 모였는지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14절 같이 읽을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They all joined together. They all joined. 왜 누가는 그들의 이름과 숫자와 남자, 여자를 모두 다 기록했을까? 오순절 날의 감격적인 장면의 첫 구절도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When the day of Pentecost came, they were all together in one place. 여러분 사도 누가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막 확 느껴지잖아요.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 모두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뭔가 엘리트의식 여러분이 없으시겠지만 한 친구를 붙잡고 제가 청년들을 만나면 늘 해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제가 이렇게 또 라떼는 말이야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하긴 하지만 제가 예전에 대학교 때 수련회를 가면 그때는 수련회 갈 때 꼭 안 믿는 친구 한 명을 데려갔어요. 그게 전통이었어요. 안 믿는 친구 한 명을 어떻게든 데려가는 거예요. 막 온갖 미사역으로 이렇게 밥 사줄게, 너 수련회비도 다 내줄게. 거기 가면 재밌는 거 많아 해서 이게 데리고 가는 거죠. 가면 이제 거의 반소 같다는 심정으로 막 친구가 깨지려고 하고 막 그러는데 그때 친구를 데려갔던 모든 그리스도인 청년이 똑같은 제목으로 기도해요. 그때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기도인지 모르고 목사님이 시키니까 그냥 했는데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이 수련회가 끝나기 전에 저의 목숨을 가져가시더라도 내가 데려온 이 친구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막 통곡하면서 기도해요. 주님, 이 밤에 내 생명을 대신 저는 예수님 이제 믿었으니까 오늘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금방 갈 수 있는데
내 목숨을 오늘 대신 취하시고 이 친구의 영적인 문을, 영의 문을 열어주셔서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굉장히 많은 불신자들이 오면 말씀을 이해를 해요. 찬양하면 막 이상하고 기도 막 크게 하면 막 너무 무서워하고, 근데 그 사랑에 녹아요. 그 기도에 역사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일들을 봤어요. 이곳에서 먼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의 교회도 여러분이 품은 그 성령의 불과 예배의 감격과 아까 보니까 막 춤을 추면서 찬양하시던데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여러분이 꼭 한 명을 더, 두 명을 더 성령 충만의 현장으로, 은혜의 현장으로 내가 꼭.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보상보다는 선물이다. 성령 충만은 보상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기도를 잘해서 성경을 많이 읽어서 봉사를 많이 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그래서 낙심한 분들이 계시다면, 나는 별로 잘한 것이 없는데 주저앉아 있으시다면 성령 충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시기 바라요. 성령 충만은 연약한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봐요.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가 갑자기 뛰어나와서 그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 설교의 핵심이 성령 충만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같이 읽어보죠.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리고 설교의 결론도 성령 충만이에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아까 우리 김동규인 전도사님 설교 중에도 그 대목이 나오던데, Brothers, what shall we do?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회개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을 제외하면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가장 강조한 분이 이 베드로예요. 왜 그랬을까? 그가 실패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실패와 절망을 뚫고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를 만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참석한 모든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세상에서 성령 충만 받기에 가장 자격 없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저입니다. 저는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도 주님이 용서하시고 이런 나도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순절 마가야 다락방 임하셨던 성령님을 만났기에 나의 인생이 바뀌었다면, 나 같은 사람도 변화될 수 있다면 당신도 가능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로이 헨슨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신실함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연약해서 성령님을 구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까 처음에 받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다. 내가 아니라 우리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계속 듣는데, 이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만 이 은혜 받기에도 지금 벅찬데 시티에서 급하게 일 마치고 밥도 먹고 이렇게 막 오는 이 시점에 내가 누구를 또 한 명 케어하고, 주님 잘 안 돼요 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나 혼자가 아니라 손을 맞잡고 함께 성령님 안으로 걸어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하실 것입니다.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욱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엎드릴 때 성령의 놀라운 임재가 여러분에게 경험되면 여러분은 변할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을 경험했던 몇몇 우리의 선배님들을 좀 소개해드리고 좀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무디가
어느 날 밤에 성령님의 충만을 경험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께 이제 그만해달라고 간청할 정도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했다. 다시 말씀 선포를 시작했다. 그런데 나의 설교 내용에 달라진 점도 없고 어떤 새로운 진리를 선포하지 않았는데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존 오스틴이 얘기했어요. 뜨거운 영암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흘러들었다. 그것은 마치 하늘로부터 강물이 흘러졌듯이 부어졌으며 나는 나를 떠나서 그분께 올려지는 것 같았다. 로엘 웰리스가 얘기했어요. 갑자기 나는 양초가 불에 녹아내리듯이 내 마음이 완전히 녹아내려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느꼈다. 사랑과 평화뿐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다는 갈망이 일어났다. 그때 내 영혼은 이제껏 알지 못했던 말로 외칠 수밖에 없었다. 아바 아버지.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찬양팀은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우리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우리 오늘 성령님께 control me, 나를 이렇게 완전히 지배해 주세요. 그리고 나 혼자만 생각했던 마음들을 활짝 넓히셔서 공동체를 보게 하시고 내 친구를 보게 하시고 가족을 보게 하시고 교회를 보게 해주세요.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내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 보상이 아니라 연약한 자에게 주시는 선물임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가 그 기도를 주님 앞에 정직하게 드릴 때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결핍의 마음으로 드릴 때 성령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영적인 길로 영적인 문을 하나 더 열고 새로운 길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단어로 여러분의 말로 아주 정직하게 하나님의 눈과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바로 오셔서 여러분의 눈을 마주 보고 계시다고 생각하면 내가 뭐라고 기도할까? 그렇게 좀 조용히 한번 기도할까요?